2020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목요일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모든 지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도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도움을 간구하여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자유롭게 모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위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연단의 시간으로 주님 우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전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오늘 마치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서 2020년의 마지막 날까지 이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나오기로 결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실천하고자 지금 스크린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정말 올해 2020년 큰 일을 해내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정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에 모든 가족이 스크린 앞에 함께 앉아서 2021년 1월 1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시기를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무엇 하나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없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너무나 정신없이 지내온 것 같지만 그래도 2020년 마지막 날을 오늘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오늘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순간 믿음이 연약해져서 멈추지 않고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기 힘들었던 순간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같은 이유에서 찾아왔던 고난과 어려움은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자 썼던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2020년의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순서가 되어 새벽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일부러 땡스기빙 데이와 크리스마스 이브에 특별히 다른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서 오늘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딱 함께 끝낼 수 있도록 스케줄을 좀 짜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바두니아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쓴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짧게 나누고 오늘은 특별히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구절을 이제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모두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이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 그것으로 인해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말 그대로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권면해 주듯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시험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이 찾아오게 마련인데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이 짧은 고난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흔들림 없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면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즐거움으로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10절의 후반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잠깐 받는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때에 우리를 어떠한 다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강하게 하시며 요동치 않도록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처해 있는 고난을 이겨내고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계신 저와 또 모든 분들이 이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6절에 나오는 겸손입니다. 왜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데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치료하여 주실 수 있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김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인데 오히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고난을 스스로 이겨냈다고 생각하면 이겨내게 돼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더 맹신하는 교만과 불신만이 우리를 더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 고난 다음에 찾아오게 될 더 큰 고난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면 우리에게 다음에 찾아오게 될 더 큰 고난을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작은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너무나 큰 희생을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이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2021년을 맞이하게 되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두 번째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와 맞서서 대적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8절과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기 위해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게으를 시간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소리로부터 구별하여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근신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에서 근신하라는 말이 앞서 두 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조심하여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1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의 매서운 공격에 정신줄을 놓고 지금 잠깐 받게 되는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꾸미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다시 말해 세상적인 성공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떠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말이 두 번째로 쓰인 것이 바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이 정욕을 따라 세상의 쾌락만을 쫓으며 죄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세상의 거짓 소문과 위협 가운데서도 무엇이 진짜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항상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이 2020년의 마지막 새벽 예배를 함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약 3분 정도 음악이 작아질 때까지, 제가 기도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2020년도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었지만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등을 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심으로 지금까지 잘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그 외에 많은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계신 형제 자매들을 알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해결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 우리 모두가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겠노라 결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절 5장 14절에서 축복하며 말해주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확신을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외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는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안에서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잠깐 받고 있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승리함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새해 2021년 내내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